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도대체 우리의 인간의 죄는 뭘까요? 도대체 죄는 어디까지 발전해 갈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는 도대체 내 안에 있는 죄는 어디까지 발전해 갈 수 있을까요? 인간의 죄는 하나님은 이렇게 발전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3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말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말합니다.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의 생각대로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로 우리의 인간의 죄가 발전해 가면 둘째로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고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절대 주권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천국을 버려도 자기 것은 버리지 못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가 악합니다. 하나님은 버릴 수 있어요. 천국도 버릴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못 버려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이거 못 버려요. 그래서 자기의 자존심만 조금만 건드려도 나 교회 안 나갈래. 하나님이 일 안 할래. 나 예수님 안 믿을래. 왜요? 자신이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져 있어요. 셋째로는 이렇게 발전해 간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바꿔버려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피거든요.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피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 없이도 나는 내 양심과 그리고 내 진실함과 내 참 행위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구원의 길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지금도 구원의 길을 바꿔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넷째로는 창세기 4장 5절입니다.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한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원망과 분노로 그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살아놓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므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로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다섯째로 창세기 4장 8절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랬습니다. 죽을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살인할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을 죽이려고 하는 기회를 늘 찾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차장로님이 성민이 성준이를 아주 마음을 아프게 막 다구쳤다. 그러면 성민이 성준이가 아빠가 왜 나를 다구친지 깨닫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에이 나 집 뛰쳐나갈래. 에이 난 아빠 필요 없어. 에이 나는 뭐 그냥 살고 싶지 않아. 늘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방향으로 살아가요. 아니 다른 사람도 죽이려고 하는 기회를 늘 찾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죽이려고 하는 기회를 찾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부모님이 공부해라 그러면 안 해! 때려쳐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기회를
날마다 찾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이러한 죄의 모습으로 계속 살아갈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창세기 3장의 원죄는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의 원죄 속에 잡혀있는 모든 인간들은 살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떠난 사람이 정치한다. 하나님이 떠난 사람들이 경제한다. 하나님이 떠난 사람이 문화를 일으킨다. 하나님이 떠난 사람이 문명을 발전시킨다. 전부 다 죽이는 일입니다.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살리는 힘이 없습니다. 무슨 힘만 있어요? 죽이는 힘만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죽이는 영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무엘상 18장 10절에 죽이는 영인 악령에게 잡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죽여요. 자기의 삶을 죽여요. 자기의 미래를 죽여요. 왜냐? 악령에게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생활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언약 속에 하나님의 미션 속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니까요. 왜요? 그 영을 붙잡고 있는, 그 영을 죽이는 악령이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과 그의 삶을 온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육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하나님의 벌에 절대로 그들은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3절에 그들은 영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양평숭학교 성도들, 죽이는 영에게 잡혀 살지 말고 살리는 영이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종이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저와 여러분이 살리는 영과 함께 로마서 8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의 영 속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영은 살리는 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영 속에 그리스도가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영은 죽이는 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나를 죽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죽여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원죄로 온 죄와 사망의 법이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5장 12절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그 두 장만 넘기면 되죠?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아멘.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에게 뭐가 왔다고요? 죽음이 왔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법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의 법을 누가 입법화시켰습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법을 입법화시켰어요. 다 같이 하십시다. 창세기 2장 17절이 뭐죠? 네?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 법을 누가 제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법의 입법화를 누가 시켰어요?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 그 법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이 생명의 법에서 떠나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에서 떠나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법은 생명의 법이거든요. 그 법을 떠났다는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죽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이듯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법에 입법화시키는 창조자 하나님의 법에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창조의 법칙인 죽음의 필연적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25절에 그는 고백합니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간은 이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영은 하나님의 법에, 내 육은 육신의 법에 늘 갈등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신상일 집사님이 기도 가운데 갈등의 고백을 했던 것 같이 우리 인간은 지금도 갈등의 시간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아마 갈등하면서 말씀을 듣는 영들이 있을 것입니다. 영은 하나님의 법에, 육신은 육신의 법에, 사망의 법에 갇혀서 지금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게 율법이거든요. 그 법이 뭡니까? 그 법을 통하여서 뭘 깨달을 수 있도록?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율법으로 인하여 죄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율법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것이 내가 원죄 속에 빠져 있구나. 그래서 저주와 재앙과 사망의 권세에 있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이다.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이 그에게 전혀 적용되지 못하는 것이죠. 죄를 찾는 근거는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나면 로마서 7장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의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죄의 열매를 먹고 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원죄가 뭡니까? 도대체 원죄가 뭡니까? 아직도 신앙생활하면서 원죄가 뭔지 모르고 신앙생활하니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요. 원죄가 뭔지 모르니 내가 왜 교회 다녀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해요. 원죄를 모르니 왜 내 팔자가 이런 팔자 가운데 사는 이유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원죄를 알아야 그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28장 15절에 천사가 완전하게 지음을 받았으나 그에게 교만의 불의가 드러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그는 에스겔 28장 16절에 하늘에 머무르지 못하고 쫓겨나 멸망의 속임수로 인간에게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인격으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속임수로 사탄의 거짓의 영에게 잡혀서 창세기 3장 5절에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사탄의 인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인간들은, 아직도 원죄 속에 잡혀있는 인간들은 사탄의 인격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온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창세기 1장 27절에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구를 완전히 없애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짐승과 식물을 없애놓은 하늘이 있어도 우리의 인간은 버릴 수가 없대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버리는 것은 자신을 버리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피조물인 인간의 원죄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영적 변화인 마귀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7절에 자연의 변화도 일어났습니다. 인간에게 고통과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2장 2절에 정신 문제가 왔고 마음 문제가 왔고 삶의 문제가 왔고 영적 문제로 삶이 시달림을 당하면서 살다가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없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겠죠. 오늘 이것을 모른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그냥 귀찮게 앉아 있을 이유가 없죠. 근데 이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이걸 알고 있기에 이게 믿음으로 우리에게 왔기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입법자이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입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법을 주셨습니다. 그 법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다시 법을 우리에게 새로운 법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법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믿음으로 오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의 말씀은 그러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새로운 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받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효력을 얻게 한 줄 믿습니다. 이 효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함께 하지는 않는 영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1장 21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알되 불순종하여 생각은 허망해지고 마음은 미련해지고 22절 지혜는 어리석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썩어질 것으로 바꿔버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의 것을 뭘로 바꿨다고요? 썩어질 것으로. 그래서 28절에 그 영 속에, 그 마음 속에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영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타락된 영이요 저주받은 영입니다. 저주받은 영은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합니다. 로마서 1장 29절 32절에 하나님의 정하신 법을 싫어하고 창세기 6장 5절에 자신의 생각과 행위가 옳다라고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인생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래. 나를 귀찮게 하지 마. 하나님도 귀찮게 하지 마. 하나님도 내 인생에 껴들어오지 마. 부모님도 내 인생에 껴들어오지 마. 누구도 내 인생에 껴들어오지 마. 목사님도 내 인생에 껴들어오지 마. 나는 내 인생대로 살다가 그냥 갈래. 그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로마서 1장 29절 32절에 지옥의 법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은 로마서 12장 5절에 절대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영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7절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을 선택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원수 될래.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 갈라디아서 5장 19, 21절에 그의 길은 지옥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영의 생각은 오늘 말씀해 보니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영은 성령께서 함께 계시고 너는 내 자녀야 라고 내 안에서 성령께서 뭐 하신다고? 증언하신대요. 창조자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시며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나를 인정해 주신대요. 뭘로요? 하나님의 자녀로.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을 하나님의 자녀로 증언하시겠대요. 인정해 주시겠대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세상 살기 힘들잖아요. 고달프잖아요. 우리 학생들 공부하기 싫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직장 생활하기 싫잖아요. 돈 벌기 싫잖아요. 일하기 싫잖아요. 남의 밑에 들어가서 굽신거리면서 살기 싫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나를 살리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성취시켜 갈 수 있도록 나를 살려주신대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대요. 그리고 그 영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평안도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9절에 이 성령께서 죄가 무엇인지 죄에 대하여 말씀하신대요. 그 죄는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여러분,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죄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게 죄래요. 여러분, 죄는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거는 사람과 사람 간의 죄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죄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지옥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거짓말했다고 해서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받아야 할 육신의 징계일 뿐이죠. 그러나 천국과 관계없습니다. 천국과 관계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천국과 관계 있는 건 내 영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있지 않는 것입니다. 내 영 속에 살리는 영이 없기 때문에. 로마서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탄 마귀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마귀의 자녀도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심판을 받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회개치 않는 영이 내 영 속에 역사하는 것은 이미 심판받은 영입니다. 내 영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안 믿어주고 안 믿기로 작정한 영은 이미 심판받은 영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9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영은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35절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이 살리는 영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절대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어떤 문제가 와도, 내게 어떤 갈등이 와도, 내게 어떠한 영적 문제가 일어나도 하나님의 구원에서는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내 안에 살리는 영이신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살리는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39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난 뭐 때문에 교회 안 나갈래? 난 뭐 때문에 예수 안 믿을래? 난 뭐 때문에 싫어? 그거는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7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시험이 와도, 어떠한 환난이 와도, 어떠한 자존심이 나를 건드려도 뭐 한다고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 왜? 살리는 영이신 성령이 나와 함께 하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영입니다. 무너지는 영은, 그 영은 성령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는 그분이, 우리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내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발걸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요? 그 영 속에 살리는 영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육을 살리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뭐예요? 대속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죄를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어졌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뭐라고요?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살리는 영으로 우리를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가 담대하게 성소에 천국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담력을 얻은 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지로 교회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교회에 올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사는 축복을 누리기를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았던 것 같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그리스도의 영이신 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살리는 영으로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의 원죄인 세 가지 저주 뭔지 아십니까? 죄의 저주, 지옥의 저주, 사탄의 저주. 이것을 완전히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누구로 계신다고요?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 살리는 영이신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체험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리는 영 속에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 체험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영적 싸움의 승리자로 이 땅에서는 살리는 자가 되고 천국에서는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 속에 죽이는 영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영 속에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영이시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살리는 역사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 안에 인도 역사하심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그래서 늘 그 피로 인하여 더 이상 원죄의 저주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 가지의 축복을 주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으로 있게 하신 것을 날마다 누리며 그 속에 우리의 후대까지 나누어 주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